절에서 24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들이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울고 싶을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큰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문제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불가피하게 통곡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당한 그 일도 바로 어찌 보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슬픔이자 아픔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과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서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할 때에 그 마지막은 사실은 죽음 앞에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모습에서 진짜냐 가짜냐가 드러나기도 하죠.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그 제자들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죽음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은 그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어야 됨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믿음의 소유자, 또 이런 믿음을 소망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희가 함께 읽은 이 구절 전에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장 16절에서 17절. 자, 오늘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우리를 떠나달라, 이 지방에서 좀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부탁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6절 17절에 보시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노라 할 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과 그러니까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우리 집에 오셔서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3절에 보면 간곡히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우리 집에 제발 오셔서 그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은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 지방에서 떠나가 달라고 촉구합니다. 그런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떤 일을 당한 것을 들었어요. 보았습니다. 또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몇천 마리가 순식간에 몰사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 지방에서 좀 제발 나가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자기들의 경제적인 손실 또는 자기들이 생각할 때 뭔가 손해가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에서 떠나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야이로는 너무나 간절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청합니다. 자,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냄으로 해서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거절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간곡히 청함으로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또는 심지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는 그런 일이 혹시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경성하여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또 우리 문제를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이 거라사 지방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떠나라고 해서 예수님이 한 번 오신 예수님이 떠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의 심령의 상태 때문에 은혜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가난하고 불쌍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회당장 야이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명예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가정에는 마음에는 감당할 수 없는 거센 돌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뒷변에 보면 그 딸이 12살이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전에 살펴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돌풍을 만나서 죽음 앞에 직면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물론 상황은 다르지만 느끼는 두려움과 그 어려움은 같다라는 거죠. 그 내용만 다를 뿐이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자들이 느낀 그런 두려움이나 또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같은 두려움과 어려움이었다라는 거죠. 야이로는 제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제자들은 함께 있는 예수님조차 믿지 못하고 왜 깨어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달리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뜻은,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라는 뜻은 항복의 뜻이 있습니다. 정말 낮고 낮은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자세는 항복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예요. 맡기고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자세였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인생을 가는 도중에 돌풍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와 세기인가의 그런 차이만 조금씩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당하는 일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이다. 본향에 돌아갈 때까지는 진정한 쉼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어떠한 안식도 누릴 수 없는 그런 삶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울며 부르짖고 소리치며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야이로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반응이 다르고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갈래길은 전적으로 우리 믿음의 수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당하는 돌풍이고 누구나 겪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울부짖고 소리만 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믿는 그 주님을 정말 모든 돌풍을 잠재우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것인지, 울부짖고만 있을 것인지 믿을 것인지. 운다는 것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울음에서 그친다면, 그냥 울고 있는 게 다라면 신앙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씨일 뿐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그 울음 뒤에 그 울음을,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울부짖는데 그치는 신앙이 될지, 아니면 믿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울음 뒤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이 단지 책에 있고 글씨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 살아내는 그런 능력 있는, 말 그대로 정말 힘이 있는, 정말 실력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굳세게 해 주십니다. 그것조차도 믿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아끼는 것이 없어요. 가장 아끼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에요. 부모님, 여기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저만 아니고, 그죠? 다 부모님이시라 내 자식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면 자식의 목숨보다 더 아까운 거 없으시잖아요, 부모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죄값을 대신 치르실 구세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 그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부르고 구하고 원할 때, 그것이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 자녀로 온전히 살기 위한 믿음을 구할 때 어찌 그 아버지가 그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거는 뭐 따지고 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히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우리가 그것을 올려드리고 청할 때 우리에게 일고 있는 거센 돌풍을 예수님은 잠잠하게 해주십니다. 기꺼이 야이로의 집에 방문하시죠. 야이로가 이렇게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런 소식이 들리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뒤에 저희가 같이 읽은 부분이죠. 35절에 보시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정말 소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저희 딸을 낫게 해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 야이로의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곧바로 시험에 들죠. 아직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중에 집에 있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 당신 딸이 지금 당신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에게 이러고 저러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험이 와요. 딸이 이미 죽었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믿음의 한계점에 다다른 거죠. 정말 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왔는데 이제는 그 딸이 이미 목숨이 끊어졌으니 예수님한테 뭘 구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에게 와서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걸까 과연? 이 말의 원래적인 뜻은 그런 거예요. 너 야이로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내가 안다. 그 믿음을 그대로 갖고 있어라. 그대로 갖고 있어라. 믿기만 해라 라는 말 속에는 내가 지금 나를 믿고 나에게 달려와서 내 발 앞에 엎드린 그 믿음 그대로 계속 그 믿음을 갖고 있어라 라는 말이에요. 믿기만 하여라 라는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야이로가 어떻게 했다라는 구절은 첨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딸이 죽었다, 그 소녀가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제자 3명을 데리고 그 집을 갑니다. 가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는 대로 그 소녀를 살려주세요. 자,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성경에 회당장 야이로의 상태는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나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이 촉구, 내가 나에게 와서 엎드려 간구했던 그 믿음 그대로 상황은 지금 바뀌었어요. 더 어려워졌죠.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상황은. 딸이 죽었잖아요. 더 이상 예수님께 뭘 요청하겠어요. 상황이 바뀌었고 더 심각해졌고 완전한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네가 나한테 나왔던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있어. 너는 그러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영적 수준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야이로는 만약에 이 기록과 다른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 딸을 살려주시지 않았더라도 야이로는 그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선 딸이 고침을 받고 다시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아직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믿음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 좋은 척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우리가 부러울 따름이죠. 이런 믿음 하나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닌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척 할 필요도 없고 멋있는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아픈데 안 아픈 척 할 필요도 없고 죽겠는데 안 죽겠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내 수준 그대로 내어 보일 때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안 괴로운 척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정말 가족들 앞에서는 또는 어떤 교우들 앞에서는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어른된 우리가 어른의 모습으로, 어른의 자리에서 그런 게 오히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하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은,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처절하게 무너지고 더 처절하게 엎드리는 겁니다. 그럴 분은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아무도 친구가 없어도,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토로하면 다 되는데 누구 10사람 100사람의 위로보다 그 위로가 완전한 위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처절하게 엎드리고 더 무너질 때 우리는 오히려 인간관계에서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계속 북돋아 주십니다. 인간의 위로와는 완전 차원이 다르죠. 인간의 위로라는 건 기껏해야 뭐 그런 거잖아요. 괜찮아. 뭐 내지는 뭐 어떤 일이 또 있겠지. 뭐 이렇게 정말 어떤 때는 이것이 정말 가당키는 한 얘기인가 할 정도로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기도 해요. 뭐 아이고 너 슬퍼서 어떡하냐 이런 게 아니죠. 감정적인 이런 호소가 아니에요. 너는 계속 믿기만 해라. 오히려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여러분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수준을 아셨고 그에게 지금 어떤 격려와 어떤 말이 가장 적절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너는 계속 믿기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이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그렇게 믿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들을까 기로에 서 있을 때 당연히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귀는 사람의 말에 귀를 솔깃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믿음이죠. 이게 진짜 믿음이죠. 내 능력을 벗어나는 믿음, 내 상식을 벗어나는 믿음. 제가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증거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데 증거를
그거는 어떤 거룩한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주세요. 돌비석 삼을 만한, 내가 기념할 만한,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내 이웃에게,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부탁을 받고 이렇게 기도할 때 물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약하니까, 저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저는 당당히 구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거를 좀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신앙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요.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거의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많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믿으면 마음의 평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적어도 여기에 와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죽었는데 천국에 있으면 어떡하니? 그래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죽음에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원수된 채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거야말로. 제가 청소년부 작년에 할 때 늘 그런 얘기 했어요. 얘들아 교회 나오기 싫지? 가만히 있어요. 애들이 다 우리 교인들 자녀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이야.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 마음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교회를 너무 가고 싶고 막 얼마 전에 가족 모임 하는데 저를 이제 키워주신 엄마처럼 키워주신 그 큰 고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막 어려서부터 저희 집이 종갓집이어가지고 그렇게 일이 많고 1년에 제사가 11번이었어요. 1년에 11번 제사가.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달은 제사가 2번, 3번인 달도 있어요.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래서 그 고모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어려서부터 집에 일이 많아가지고 막 할머니 도와드리고 막 이러면서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갔다 네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게 너무 교회가 가고 싶고 막 집에 일이 산더미인데 교회 가면 엄청 혼나잖아요. 예, 엄청 야단 맞고 심지어 구박받죠. 막 엄청 구박받고 막. 근데 우리 청소년부 애들은 지금 다 이제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이야.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기 싫은데도 엄마 아빠 때문에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 오기 싫지. 그럼 애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와야 돼. 하나님 믿기 싫어? 그래도 믿어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죽고 사는 일이야. 그리고 그거는 영원한 거야.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진리니까. 애들이 눈을 껌뻑껌뻑하고 저를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고 눈을 껌뻑껌뻑하고 저를 쳐다봐요. 요즘에 사실 그런 말 잘 안 하죠. 교회에서. 저는 막 해요. 그런 말. 그래서 제가 얘기해. 너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얘기해요. 제가. 청소년부 애들 앉혀놓고. 정말이야.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지옥에서 살고 싶어? 영원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러면 눈을 껌뻑껌뻑하고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를 쳐다봐요.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 믿으세요? 진짜예요.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나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이상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는 마음의 평화인 것이고,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고, 안 믿는 것보다 나으니까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붙잡고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갈 거야 라는 그런 결정이고 그런 발걸음인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사이에서 정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주님은 그 절망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가장 슬프고 가장 두렵고 가장 어려운 그 죽음 너머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이 소녀를 살려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일어나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야 돼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왜 그러니 일어나라 안 돼요. 절대 자가 발전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말을 듣고 소녀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던 자가 어떻게 스스로 일어납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지만 우리는 도구로 쓰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이잖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신기해요. 하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너무 신기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고 이렇게 목사까지 되었을까.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일어나라 하시는 분은 주님이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때문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죽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 다닙니다. 살리시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을 입어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네, 소녀가 일어나서 그 말을 듣고 걸어 다닌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죠. 나사로를 부르신 거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걸어 나오는 거는 나사로가 자기 발로 걸어 나오죠. 예수님이 가서 업고 나오시나요? 아니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만 하세요. 그러면 나사로가 자기 발로 다 온 몸을 우리 한국 문화라면 배로 다 칭칭 동인 채로 걸어 나와요. 우리는 일어나라, 나와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런 자리로 초대받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을 자주 상상해 보셔야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죽음은 사실 기분 좋은 이야기 아니죠. 그런데 반드시 오고 누구에게나 옵니다. 아시죠?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모두가 어떤 인간도 예외 없이 다 죽고 언젠가 죽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제일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프고 소름 끼치는 건 평생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녀서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막 많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런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부정하고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 천국 가기 싫어,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물론 죽음을 생각하면 저도 두렵습니다. 제가 지하 주차장 운전하고 이렇게 다닐 때마다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차를 세웠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상상을 저는 자주 해요. 죽음의 순간을 여러분 많이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정말 믿음에 합당한 그런 생각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그런 걸 잘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지지를 해주셨어요.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은 꼭 저는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촉구하신 믿음이 그거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믿음이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의 절망 앞에서도 계속 내 믿음을 갖고 있어라, 내 믿음을 잘 유지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예수로 죽고 다시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잖아요. 영적인 원리로. 그러니 그 생명을 정말 생명답게 잘 살고 우리의 믿음은 죽음 너머에까지 이어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모두 세상에서는 이미 우리가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허망한 것을 구하지 않고 이제는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정욕에 말려들어서 썩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사람으로 갈아입고 죽음 너머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믿음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소녀를 살려주신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지고 죽음 너머에까지 연장되는 성장하는 죽음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저희가 소망하건대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어리석고 아직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